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흰 눈이 덮인 야산들을 보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이런 모습 절대 못 보고 그냥 오늘도 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만 지났을 텐데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그 절경들을 보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도 이 베델교회에 귀한 은혜가 있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런 호사를 누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023년을 엊그제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셋째 주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33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베델교회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으셨죠? 아동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말씀 한번 제가 개역개정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100여 년이 지나도 200여 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가장 있는 걸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2023년 주제가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교회인데 거기에 맞게 설교를 준비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살상 솔직히 금요일 날은 한 4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23년의 이 주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며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그래서 그 단어 한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오늘 디모데후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 가슴속에 항상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건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시대가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정말로 믿음을 다해 지켜나가라, 복음으로 고난을 받아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는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대 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왜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알겠지만 동행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행에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다 아시죠? 제가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베델교회 수준이시면 누구와 동행하는 건지는 알잖아요. 예, 목사님과 동행하나요? 아니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동행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근데 왜 동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동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먼저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통이라고 하면 맞아, 이 시대는 좀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돈도 내가 못 벌고 힘들게 돈 벌어야 되고 이게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 같아. 여러분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저도 이게 설교할 때 막 헬라어 얘기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이 70인 역본에 총 11번 사용합니다. 11번 사용하는데 9번이 구약에 사용되고 2번만이 신약에 사용돼요. 근데 오늘 본문 고통하는 때 이 칼레포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격렬한 난폭성, 이것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에서 고통하는 이런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저기에 보시면 사나워, 우리말로는 사나워라는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원문으로 보면 오늘 고통하는 칼레포스라는 단어, 신약에 딱 2번 쓰이는 이 두 단어가 여기에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표현하는데 우리 이 인간이 생각할 때 고통을 생각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합니다. 자기 집중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나는 고통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때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거기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힘든 고통.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가 어떤 것인지를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인데 우리는 말세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시대를 생각하는데 사실상 성경에서의 말세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의 시대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결국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인데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는 무슨 고통은요? 우리만 고통스럽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돈 많게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살만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18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6남매를 낳고 키우셨어요. 그 중에 막내가 접니다. 예. 근데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38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지 3년 만에 돌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성주야, 이 세상 살기 힘들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보릿고개도 넘기셨고 정말로 그 힘든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는 밥을 못 먹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밥을 못 먹어서 야, 소나무 뿌리 캐먹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거기 소나무 뿌리를 캐먹어. 이게 요즘 시대거든요. 이제 힘듦을 몰라요. 뭐가 고통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전쟁의 고통, 그 다음에 그 피폐된 나라 속에서 내가 뭔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알지만 지금 이 시대 저뿐만 아니라 저 자녀들은 힘든 시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힘든 시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고통하는 때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것을 풀어가기보다는 누구만을? 자기만을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것은 뭐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말세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조기를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 주일날 교회도 나가요. 나 11조도 드려요. 나 감사헌금도 드려요.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말하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죄송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조도 복 받으려고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좀 드리는 거예요. 왜? 나 건들지 말라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이 시대 자체가 이제 뭐 하는 시대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뭐예요? 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보니까 뭐 말로는 하나님 나 주인, 저 정말 죄송하지만 저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저는 주일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일이면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아니죠. 뭐 아버지 저기 있을 때는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교회였으니까 저는 거의 365일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요 11조 한 번도 떼먹지 않았어요. 감사한금요 배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드려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 하나님 좀 이제 건들지 마. 나 이제 나 재산 요 정도 있으니까 이건 건들면 안 돼. 내가 드릴게. 이러는 제 모습이 어느 순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가진 부를 사랑하고 결국 내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그래서 이 시대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시대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진짜 오늘도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어떻게라는 단어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3장 10절 12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이지 약하시네. 우리 크게 합시다. 아멘. 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 근데 우리 박해 받기 싫어하잖아요. 박해 받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먼저 저는 오해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해를 풀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찌질이 고생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 이제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지질이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동행하는 방법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면 좀 기분 나쁘실 텐데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하는데 들으셔야지. 저는 이제 1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자녀 아들 셋을 이제 제 아내가 낳아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처음에요, 저는 천국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면 지금까지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로 내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또 그 목회자 집안 아시죠? 저는 목회자 집안을 욕하지는 않지만 그 목회자 집안의 고유한 그 스트레스, 거기서로부터 엄청난 자유를 누릴 거, 그 다음에 또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희락락을 하며 행복이 천국이 열릴 줄 알고 결혼을 딱 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서부터 고통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모님한테 안 들었지 이제 여성한테 듣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웃는데 여러분, 저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집을 내버릴 정도로, 부모님을 내버릴 정도로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이건 웬걸? 제가 그래서 한 신혼 3년 동안은 엄청 싸웠어요. 부끄럽지만 목사인데 싸웠어요. 여러분, 제 아내랑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목사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죠. 뭐 경건에 나름대로 생활이 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게 내가 뭐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는 법을 이제 바꿔야 돼요, 자꾸. 근데 우리는 보통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내 아내를 잘 섬기고 막 하고 잘 살아갈 것 같죠? 저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제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어이구, 그 큰아들만 속 안 썩이면 내가 살겄다 이래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아들, 내 아들이죠. 아들 셋과 큰 아들 전데 그 큰 아들만 속 안 썩이면 행복하겠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어떤 막 지질이 궁상맞게 힘들게 어렵게, 남들은 그냥 자유하면서 사는데 나는 그냥 구속의 말씀 안에 뭐 말씀 구속, 그래서 율법주의자처럼 고난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살다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 강하게 되라. 뭐라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녀의 관계 속에서는 동행하면 서로 막 적인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뭐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1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좀 잘나서, 저는 옛날에요 조금 교만했을 때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질이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육자로 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좀 잘나서, 그래 목사 아들로 훈련 잘 받아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게 없어요. 그냥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얻다고요? 이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기서 경건하게는, 여러분, 우리는 대개 보면 성경 딱 들고 내가 뭔가 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경건은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힘들면 그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 같고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잘못 사는 남편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인상을 찌그리고 하나님이 저거 이성주만 없으면 내 마음이 속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나는 뭐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럼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경건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게 있겠죠. 제 아내의 원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의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아내랑 팔짱 끼고 가는데 그 내 아내의 원수가 아이고 저만 왜 욕하고 막 이러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마 도망갈 겁니다. 손잡고. 싸움을 못하니까. 근데 제가 막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욕하는 사람 멱살을 잡지 않겠어요? 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정말로 생명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나를 계속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들로부터 욕 듣고 남들로부터 뭔가 듣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고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악한 영들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계속 건들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건들지 죽어있는 사람 절대 안 건드려요. 아니,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을 뭐하러 건드려요?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야지. 천국 갈 사람을 자꾸 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자꾸 건드려요.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얻는 게 뭔가?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네? 세상에서 지질이 못 사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네? 자꾸 내 마음속에 박해가 아니라 자기가 자꾸 박해의 말을 만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알면 할수록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내가 잠시 좌절은 할 수 있으나 내 옆에 계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 아마 베델교회는 아마 살아계셔가지고 베델교회는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살아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서 공격할 겁니다. 왜 공격하는가? 악한 영들은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이 없다. 그럼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저에게 시험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고민합니다. 나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 안 건들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에? 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뭐 하도록? 떠나도록.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디모데후서의 일꾼의 세 가지 방식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예수의 좋은 군사,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의 선수, 그 다음에 농부와 같은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인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군인처럼 충성을 하고, 또 경기장의 선수처럼 편법을 쓰지 말고, 여러분 경기장에서 편법 쓰면 지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규칙대로 일하는 합법적인 경주라는 경주처럼,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성실하게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아까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뭘 또 누구와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힘들어져요. 자꾸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대. 근데 하나님 어디 계셔? 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거하시며,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구? 이 말씀과 함께 하시다. 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안 읽으시는 분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저기 담임 목사님 통해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밥 식사 오늘 배부르니까 그냥 한 끼만 드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돼. 그러세요? 밥 몇 끼 드세요? 3끼 드시죠?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7일 동안 매 한 끼는 드시죠? 특별한 사정 없으시면? 근데 왜 우리는 꼭 주일날 한 번 설교 듣고 끝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서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서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동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왜 동행하는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드려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 하라고요?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도 전도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직무를 다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왜 동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33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베델교회 성도님께서는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로 항상 나아가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